진리가 뭘까요 하신대. 진리가 뭘까요? 일단은 저는 개인마다 진리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달렸다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로 진리가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진리가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속한 21세기의 세계관,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일 테고, 후자는 지금 아직도 지구에는 70%의 종교인이 있거든요. 대부분은 보수적이에요. 이슬람 많고 기독교 많기 때문에 보수적인 교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계통 종교가 70%를 거의 잡고 있기 때문에, 물론 힌두교 배제할 수 없지만. 그래서 오케이. 일단은 그들한테는 보편 진리가 진리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요 두 부류로 나뉜다 생각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진리라는 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거든요. 좋네요. 사실 진리, 명제 진리, 신념 진리인데, 그러니까 사실 진리는 뭐 말 그대로 뭐 사실성 확인하는 거고, 현상이랑 뭐 물자체에 일치하느냐. 명제 진리 같은 경우는 약간 연역적으로 어떤 A라는 공리를 설정해 놓고 그거와 맞냐 틀리냐를 따졌을 때 나오는 진리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이제 신념 진리에 속하죠. 신념 진리는 이제 뭐 가령 컵라면에 라면 먹는 게 진리일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고, 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다 다른 그런 형태도 있을 거고. 근데 사람마다 그래서 다르지 않나. 결국엔 상대적인 걸로 우린 통하네요. 근데 뭐 전통적 진리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상과 물 자체가 일치하느냐, 이게 약간 전통적 진리관이긴 해요. 저 질문 하나 봐도 될까요? 제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 받으세요. 노아님이 저한테 종교 철학이라 하시면 종교학과이신지 신학과이신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거 진짜 저도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종교 철학이라는 과가 진짜 우리나라에 없다 보니까 제가 어떤 전공이냐면, 일단은 말씀하신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종교학적인 걸 배우기도 하고, 제가 신학대학 안에 있는 전공이다 보니까 또 신학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한 가지 좀 중점을 둬야 될 거는, 저는 회색지대예요. 제 전공은 신학대학 안에 있는 회색지대.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뭐 그런 곳이 절대 아니고, 변증하는 그런 곳이 절대 아니고, 변증이 가능하긴 하지만 변증을 반박하는 또 다른 무신론적인 견해 또는 타종교의 견해도 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종교학도 배워요. 엘리아데 뭐 이런 사람 당연히 배우고요. 종교 현상학 배우고요. 그리고 조금 더 바운더리 넓게 종교 철학이라는 또 다른 고유명사로서의 학문도 배우고요. 종교 철학의 뜻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Philosophy of Religion이라는 뜻이 있고 Religious Philosophy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권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쓰이는데, Philosophy of Religion은 그냥 말 그대로 단순히 종교에 대한 철학. 그러니까는 뭐 기독교 철학이 될 수도 있고 불교 철학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뭐 이슬람 철학 다 가능하고. 근데 Religious Philosophy는 되게 또 말이 재밌는 게, 지금 이제 21세기까지 왔고 근대적인 어떤 이성으로 답을 내리는 철학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근대 너머에서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을 한다. 그러니까 뭐 신유물론적인 것도 다 가르치고 뭐 그런 영역에 있는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뭐 종교와 철학을 막 이게 이분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게 딱 잘라내지 않고, 이 두 개가 유기적이고,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진리가 상대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시기에 가장 말하기 쉬운,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이 있는 철학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면 좀 되게 제 과가 이상해지는 거긴 하지만 이것저것 다 해요. 프랑스 구조주의도 배우고요, 후기 구조주의도 배우고, 근현대 철학, 뭐 데카르트, 스피노자 다 거치고요. 그리고 다른 수업에서는 또 뭐 종교학 배우고, 신비주의, 뭐 에크하르트, 선불교 철학 이런 거 다 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자기 동일성의 붕괴가 오는 전공입니다. 예, 어떤 수업에서는 종교적인 것들,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어떤 뭐 이 신비한 경험으로서의 체현, 뭐 이런 거를 수업을 듣다가 어떤 수업으로 또 다시 들어가니까는 굉장히 유물론, 예, 마르크스 같은 거 배우고, 불교 철학 배우고, 맞아요, 구조주의 배우고. 구조주의에서는 뭐 신비 이런 게 사실상 의미가 없거든요. 인간은 다 구조화되어 있는 거고,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면은 구조의 노예다라고까지 말하니까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거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한 가지 조금 더 중점을 두자면은 기독교 대학 안에 있는 회색지대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 이게 좀 더 크겠죠. 요 정도까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또 재밌는 질문 하나 있는데, 니체는 불교를 수동적 허무주의라고 비판했죠. 이에 대해 선생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안티크리스트에서 이 부분을 읽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니체가 기독교랑 불교를 구분짓고, 물론 니체 입장에서 둘 다 싫어하지만, 형이상하기 때문에 둘 다 싫어하지만, 불교는 고통을 인정하잖아요. 이 번뇌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보다 좀 더 나은 대접을 니체한테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니체의 포지션이라면은 수동적 허무주의 맞는 것 같아요. 결국에 형이상학이니까. 그렇죠. 불교는 어떤 거대한 길이니까. 종교적으로 거대한 길이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니체라면 나도 수동적 허무주의를 비판했겠다. 근데 내가 만약에 독실한 불교인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치, 그렇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어떤 신앙의 토대를 따라갈 뿐이니까.
않나?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좀 하자면 니체가 불교를 수동적 허무주의라고 한 거는 그 말년에 쓴 니체 유고집을 보면 일기장이 사유 일기장을 보면 작품으로 출간되지 않은 유고로 출간된 작품을 보면 뭐라 하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능동적 허무주의, 수동적 허무주의. 근데 수동적 허무주의에 불교를 놓는 거지. 제가 분리하기를 그렇게 했다. 근데 그 영향이 쇼펜하우어. 그러니까 불교는 뭐냐면 결국에는 고통을 마주하고 열반에 들어가자. 이게 그쵸. 허무인데 수동적으로 허무를 맞이하는 거지. 근데 이게 불교의 철학이라 이거야. 근데 저 궁금한 게 능동적 허무주의 같은 거는 규정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말해줄게. 쇼펜하우어 철학도 니체가 보기에는 수동적 허무주의인 거야. 아 진짜요? 쇼펜하우어가 뭐라 하냐면 빌레춤 레벤이라 그래. 이게 뭐냐면 삶의 의지. 삶의 의지. 근데 이게 뭐냐면 맹목적인 삶의 의지야. 예를 들어서 내가 한슬이한테 왜 살아? 이유 없어. 그러니까 이유 없어요. 쇼펜하우어가 이 얘기를 해. 의표세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는 이유가 없다. 근데 우린 살잖아. 우리 밥을 왜 먹어? 살려고. 왜 살아? 몰라. 그래서 우리는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의지에 붙잡혀 있는 거야. 빌레춤 레벤. 이거를 니체가 뭐로 가져가? 빌레춤 막 들어가져가. 힘의 의지. 힘의 의지. 이걸로 가져가는 거야. 의지에 대한 삶을 힘의 의지로 갖고 가는 거. 삶의 의지를 뒤바꾸는 거야. 삶의 의지. 우리는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야. 뭐를 추구해? 힘을 추구한다. 힘을 추구한다. 근데 쇼펜하우어 철학이 뭐냐면 의표세 보면 너네 왜 살아? 몰라요. 괴롭지 않아? 괴로워요. 의지로부터 끊어져라. 잠깐 끊어져. 이게 뭐냐면 의지는 뭐야? 빌레춤 레벤이지. 맹목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잖아. 이거로부터 잠깐 끊어지게 하는 게 쇼펜하우어 철학이야. 쇼펜하우어 철학이 뭘 얘기하냐? 예술 작품 봐. 봐봐. 위대한 자연물을 딱 봐. 나이아가라 폭포를 봐. 어떻게 돼? 삶의 의지가 끊어져. 그냥 아니까. 감탄하게. 그쵸. 이게 불교의 열반이랑 다르지 않다는 거야. 그 순간만큼은. 그치. 그러니까 이게 경외감이란 단어로 같이 가도 될 것 같아. 니체가 뭐라 하냐면 이거는 작품에 안 나와. 유고집에서만 나와. 뭐라 하냐면 나는 쇼펜하우어와는 정반대다. 이렇게 나와. 그래요. 왜냐면 쇼펜하우어는 뭐야? 허무 앞에서 삶의 의지에 목적이 없지. 열반으로 예술 작품으로 위대한 자연물로 도망친 거야. 니체가 봤을 때. 그래서 회피인 거야. 그게 수동적 허무주의인 거야. 회피를 했기 때문에. 회피를 했기 때문에. 근데 능동적 허무주의는 뭐냐? 초인인 거야. 그거를 즐기고 살아내야 되고 생선과 변화에 살아야 되고. 봐봐. 삶의 의지가 없네? 쇼펜하우어는 뭐야? 명상해야지. 예술 작품 봐야지. 위대한 자연물을 바라봐야지. 이때 뭐가 끊어져? 의지가 끊어진다. 빌레춤 레벤이 끊어져. 근데 니체는 뭐야?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내 앞에 무가 놓여있어? 변태 같아 진짜. 오히려 좋아. 내 앞에 무가 놓여있어? 창조할 수 있네? 오히려 좋아. 이게 능동적 허무주의.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병 걸릴 것 같은데. 근데 까미가 이런 니체를 좋아했어. 능동적 허무주의자인 니체가 좋아했어. 부조리 써도 오히려 좋아. 그래서 까미의 작업실에는 니체의 사전이 걸려있고 그 밑에는 나의 영웅. 나의 영웅이라고 돼 있어? 나의 히어로라고 적어놨어. 근데 알베르 까미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했어? 개종하려고 했어. 그래요? 뭘로 기독교를? 죽기 전에. 기독교? 근데 세례를 받으려고 했는데 상담을 했대. 내가 시지프시나 이렇게 작품을 썼는데 내가 세례를 받는 게 맞습니까?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자동차 사고로 죽은 거야. 세례를 받기 전에. 뭐 신의 뜻인가요? 근데 밀란 쿤데라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뭐라 하냐면 우리는 초인이 될 수 없다 그래. 우리 초인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뭔 말이냐면 우리는 무와 마주해서 끊임없이 의미를 생산하는 기계가 될 수 없다는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능동적 허무이 너무 힘들어. 힘들죠. 너무 힘들어. 진짜 말이 되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알베르 까미는 살려고 했어. 그렇게 못 살았어. 근데 마지막 순간에 뭐를 찾은 거야? 신을 찾았다. 근데 나도 똑같이 생각해. 근데 밀란 쿤데라 똑같이 얘기해. 우리는 초인돼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말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 바그너와의 결별의 시초거든. 거기 뭐라 나오냐면 너 인간 넘어설 게 없어? 네 머리를 밟고 넘어서. 니체가 이렇게 이게 초인이야. 이렇게 어떻게 사냐고. 근데 니체가 1888년 미치기 거의 직전에 쓴 메모에서 이게 나와. 능동적 허무주의, 수동적 허무주의. 근데 수동적 허무주의로 사는 사람이 틀렸을까? 아니다 이거야. 니체도 미쳤다니까.
근데 이렇게 다가가는 건 어때요? 결국 분열자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니체의 후계자, 동시에 스피노자의 후계자 중에 들레즈라는 사람이 욕망을 긍정하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자살했잖아.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결국 분열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사회체 안에 예속되는 사회인이기 때문에 분열자를 이해 못하잖아요. 영원히. 그러니까 분열자로서의 삶은 정말 말 그대로 위호맨시적인 삶이 아니까 분열자에게만은 락강도 그걸 긍정하고 그쵸? 난 그거야. 너무 힘들다 이거야. 힘들게 할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유지가 안 돼. 계속 벗어나야 되고 계속 부정해야 되고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살 사람이 있냐 이거야. 없다니까. 분열자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종교를 갖는 걸 계속 추천하는 거야. 종교를 추천한다. 그러니까 저는 무신론자지만 전 소명의식 갖고 살고 있거든요. 막스 베버가 말한 것처럼 현대인들이 종교를 대체한 무언가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소명의식을 막스 베버가 얘기를 하는데 신교 윤리와 프로테스탄티즘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자본주의 뭐 근대 사회에서 이제 인간이 종교에서 이제 종교를 밀어내면서 이제 개인이라는 걸 확립하는데 그렇게 살았을 때 뭐 소명의식과 종교 같은 게 역할이 필요할 텐데 왜 없냐 이랬을 때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 약간 이런 거를 뭐 말하거든요.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소명의식이 아니더라도 인간들을 하나로 통합해줄 수 있는 기제, 카리스마적 정치인 이런 걸 말하고 카리스마도 약간 신이 주는 거잖아요. 맞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소명의식이 백내장이랑 치매 올 때까지는 책을 읽어야겠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거예요. 저는 무신론자지만 제가 어떤 길을 잃었을 때 돌아가야 될 지점이 좀 맞아. 이 필요해. 맞아. 나 좀 인생이 좀 힘들어도 책은 읽어야겠다. 맞아. 이렇게 가긴 하거든요. 내가 그 고통받는 인간이라고 책이 있어. 우리나라 교수님이 쓰신 건데 거기서 서문에 뭐라 하냐면 볼테르가 한 얘기야. 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고통이 있으니까. 필요하죠. 예. 강해요. 신이라는 말이 진짜 강한 말이야. 이게 약한 말이 나는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하지만 이거를 듣는 분들이 성우가 말한 대로 성우는 기댈 곳이잖아 결국엔. 그렇죠. 넘어져도 기댈 곳이 필요하다 이거지. 물론 있지. 근데 나도 그거야. 근데 현대인 너무 이게 적어. 저거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 이거지. 베버가 그래서 소명의식 말하지. 동양에 중용이 있죠. 그치. 초월적 신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동양 종교가 보통 그런 성격이 있죠. 근데 이거 아까 제가 질문한 거랑 약간 이어지는데. 어떤 느낌이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걸 규정한 데서 형이상학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논문 본 게 있어요. 유교는 종교가 아니다. 내세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공자의 논어를 읽더라도 내세에 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네가 잘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어떤 윤리학 정도의 한색. 왜냐면 공자는 철저히 왕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라서 네. 정치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밖에 안 나오잖아요. 정말 맞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종교라는 어원을 따지고 들어가야지 유교가 왜 종교가 됐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종교라는 단어가 원래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고등종교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니었고 배울 만한 가르침 뭐 이런 의미에서의 시작이었을 거예요. 종교라는 높은 가르침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높은 가르침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게 유교가 진짜 애매해요. 포지션이. 유교를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히 그 공자가 살던 세계의 정치적인 요소로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실천적 윤리학이다 이 정도만. 일본에 있는 어떤 유학자들은 그거를 종교적으로 연결도 시킬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물론 주력적으로 유교를 지금 주력다는 사람들은 성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초월적 세계 같은 거를 별로 꺼내지 않는. 왜냐면 공자만 해도 괴력난신에 대해서 얘기 안 했고 그리고 주자도 그 뭐 귀신을 오해하지 말라. 귀신은 그냥 흩어지고 모이는 힘이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유교가 진짜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종교적인 틀은 없다 생각해요. 저도 그런 요소가 적어요. 매우 적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라는 요소 형상이 필수적인가?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다. 왜냐면은 그냥 종교라는 말은 규정하기 어려워요. 어렵다. 종교성이라고 해야지 가능해요. 종교성에 형이상학적 요소가 필수적인가? 그럴 수도 있다. 형이상학적 요소가 없어도 종교성이 있을 수 있냐? 그럴 수도 있다. 종교성이 사기적인 말이거든요. 그렇죠? 형이상학이 없어도 네, 종교성 다 가능해요. 제가 신념의 영역이라서. 그치, 맞아. 종교성이 맞아. 제가 예전에 배울 때 이제 돌멩이를 숭배하더라도 약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 어떤 두려움에 대한 신비가 있어야 비로소 뭐 돌멩이 하나를 숭배하더라도 종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듣긴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으려면 형이상학이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가지고.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종교성이라는 말을 너무 피한적으로 바라보는 거고. 피한적으로. 근데 종교성이라는 말은 피한이랑 차는 사실 포함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있는 현상 세계랑 우리 너머의 세계, 피한적인 세계랑 같이 있어야 돼요. 빨리 질문 좀 받아. 죄송해요. 네, 궁금해가지고. 임팔라님이 강신주 박사님이 이어령 장관의 기독교로의 개종을 보고 그런 말을 했죠. 인문학자는 끊임없이 고통스러워야 더 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는데 신에서 그 고통을 위로받는다고. 저도 역시 니체가 말한 허물을 견딜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허무 너무 두렵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마주할 수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니체가 말하는 허무는 진짜 허무를 신으로 바꿀 수 있는 허무가 아니라 진짜 그냥 허무야. 네. 너무 힘든. 나 혼자 던져줘서 내가 이겨내야만 하는. 딱 그거야. 그러니까. 근데 위 디오니시오스라고 있거든. 근데 그 사람이 부정신학을 얘기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부정신학이 이건 신이 아니야, 신이 아니야, 신이 아니야 해서 신을 무로 만든, 근데 충만한 무로 만든 그 사람인데, 그러니까 니체가 말한 신의 무는 그런 무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너무 쉽고 구토가 나올 정도의 그런 무. 아무것도 없는 무. 저는 이 말씀 듣고 현대인들이 왜 니체 좋아하나 이게 좀 이해되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느끼는 허무가 약간 그런 무야. 맞아. 종교가 없는 무니까. 근데 나는 너무 안타까운 게 종교성이 없어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 처음에 무신론자라고 처음에 무신론자요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나는 그거지. 성우가 말한 것처럼 쓰러져도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단 종교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게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나도 무신론자지만 소명의식은 있어요. 그러니까 허무감이 찾아오면 그냥 목숨을 끊고. 난 이게 너무 슬픈 거야. 더 그거를 이겨내게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게 많은데,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몇천 년이 흘렀지만 그냥 헛짓거리한 게 아니거든. 솔직히 맞아요. 말해서 기독교라는 것도 헛짓거리가 아니거든. 근데 그게 너무 아쉬운 거지. 지금 현대인들이 겪는 고통이나 그런 게 종교가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종교인들이 너무 안 좋잖아 지금. 이미지가 많이 안 이미지가 많이 안 좋잖아. 불교든 뭐 다 떠나서. 맞아. 그게 너무 아쉬운. 종교만 이렇게 긍정할 수 있다면 동일성이 다 회복되기 때문에 굳이 막 저항하면서 너무 좋지. 고통할 필요 맞아, 없거든요. 맞아.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종교에서 저항해서 무신론자 되는 거는 무의미하다. 이것도 아니고 왜냐면 저항이라는 의미는 또 남긴 하니까. 근데 물론 맞아. 조금 삶의 행복도를 따지면 다를 수는 있겠죠. 그치. 결국 개인의 선택인 것 같다. 다음 질문은 이제 니체의 초인과 정반대에 있는 철학은 누군가요? 철학자는 누군가요?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쇼펜하우죠. 불교 철학입니다. 불교 철학. 불교 철학. 그러니까 니체는 자신의 철학을 능동적 허무주의, 그리고 니체가 말년에 쓴 유고집 일기장에서 뭐라 하냐면 나는 유럽 최초의 허무주의자다. 그리고 마지막 허무주의자다. 마지막 허무주의자다. 그리고 자기가 능동적 허무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했기 때문에 나는 유럽의 붓다다. 인도의 붓다는 고통으로부터 열반으로 도망쳐라라고 말했지만 나는 물을 마저해라. 창조해라. 그래서 유럽의 붓다인 거예요. 니체의 초인 철학의 정반대에 있는 사람은 인도의 붓다야. 오히려 인도의 붓다야. 인도의 붓다야. 이게 딱까지 무슨 느낌인지. 니체의 말년에 쓴 유고집 보면 진짜 미친다니까. 얘가 너무 말을 잘해서. 무양님이 종교는 형이상학에 도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그 권위는 종교 자체가 유발하는 정서의 강도에 의해서 위태롭게 되기 때문이다. 화이트에다 이렇게 말했고. 알프레스 노스고 화이트에다 이렇게 했네요. 형이상학의 도움 진짜 저도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근데 저도 이거 봤어요. 네. 아까 제가 이제 형이상학이랑 별개로 종교적일 수 있고 종교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종교가 어떤 사회 안에서 종교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형이상학적인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렇죠. 사회 유지하려면은 신도가 필요하고 또 남아 있어야 되니까 존속해야 되니까 종교가. 그래서 이 말이 거기서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상학이 없다고 해서 종교적이지 않나? 이건 저는 아니라 생각해요. 이건 아니라 생각해요. 이게 넓어서 종교적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너무 사기적인 말이고 너무 넓어. 되게 그리고 이런 거야. 한세리는 더치페이가 맞다고 믿어. 이것도 종교적인 거야. 신념이니까. 근데 독사. 이거를 블레즈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렇게 말해. 가장 즐겁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종교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블레즈 파스칼이 말하는 종교적은 기독교, 뭐 이슬람 이게 아니라 그 개인의 신념. 정원 같은 것들도 다 포함해서. 그거지. 그래서 종교적이라는 말이 너무 넓다. 맞아요. 솔직히. 그냥 내 안에서 말하는 어떤 양심도 다 종교적인 거고 시키는 것들이고. 맞아. 그리고 종교라는 단어가 애초에 불교를 지칭하기 위해 생겼다라고도 하고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은 이런 것들은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의 모든 단어들이나 말이 불교에서 사용하던 말들을 차용해서 그래서 신학이랑 종교 철학이라는 이런 전공에서는 그런 과정을 토착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그 레바논의 기독교인들도 다 알라 이렇게 하나님 말하거든요. 아 진짜? 예, 거기도 다 결국은 언어를 공유해요. 기독교인인데 알라라고 해요. 진짜? 그렇게 가요. 왜냐면 그 문화권의 문화를 수용해서야만 번역이 되기 때문에 가수로 할 수 없잖아요. 미국인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불교적 색채를 띤 용어들 영혼, 뭐 불멸. 불교요? 네, 다 이게 유튜브에 김학철 교수님이 연세대 기독교 교양학과인데 그분이 만든 동영상에서 잘잘법이라고. 영혼도 그거요? 네, 영혼도 불교 용어야? 영혼 불교 용어로 나와요. 거기에 보면 나와요. 와, 그래서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언어가 다 불교 영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뭐 불교를 뭐 단순히 지칭한다 그건 아니고 기독교가 토착화되면은 토착화된 기독교를 지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구나. 근데 난 그건 들었어. 그 칸트 전문가 백종원 교수님이 칸트의 번역어 대부분이 일본어다 들었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모든 철학을 다 포함해서일 거예요. 왜냐면 일본이 철학을 이게 먼저 번역하고 우리나라에 수입됐으니까. 엄청나대. 근데 그건 철학뿐만이 아니에요. 그래? 경제학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하죠. 경제학, 행정학 뭐 다 따져가지고 민주주의 뭐 이런 말도 다 포함해서. 맞아요 진짜로. 다 일본이. 일본이요? 독일에서 일본이 가져오면 그걸 우리나라에 받았어. 예. 그러니까 토월, 선원 다 이성, 오성 이런 거 다 이성, 오성 다 일본. 네, 맞아. 그렇구나. 일본 진짜 레벨이 몇 단계 높아. 일본이 진짜 엄청나대. 개념하는 게 엄청나다 하더라고. 맞아. 아니 저는 그래서 교토학파 진짜 존경한다니까요. 얘들이 동양 애들인데 이 유학을 가가지고 선불교 철학자들이 유학을 가서 서구 철학을 흡수해서 서구 철학이랑 동양 철학을 대결시킨 애들이에요. 니시다 기타로 니시타니 게이치, 다나베 하지메 이렇게 교토학파 지금 난잔대학교에서 이제 좀 권위가 있고 거의 죽었거든요 사실은. 교토학파도 지금은 좀 끝물인데 저도 일본 책 많이 봐요. 그래요? 일본 학자들이 레벨이 진짜 높아요. 네. 자본주의가 정신까지 잠식해버렸죠. 이거 여기서 이게 동의합니다. 다른 말 없습니다. 이거 뭐 하이데거도 관료제 가지고 합리주의가 이 존재를 존재로서 파악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나치에 동의한 이유도 이 관료들 다 부시려고. 진짜로? 나치의 야만성으로 다 부시려고. 우리가 약간 그 존재를 존재로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가려고 했는데 하이데거가 나치 실망한 게 얘는 똑같은 놈이다. 똑같이 기술 좋아하고 관료주의 좋아한다. 진짜로? 저 그 논문 봤어요. 그 박창훈 교수님 쓰신 논문이요? 박창 교수님 책에 대해서 쓴 논문이었어요. 관료주의를 부수려고 나치 그러니까 나치 택한 게 어느 날 갑자기 나 나치 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철학적 귀결. 미쳤네 진짜. 하이데거가 그랬다고요? 예. 그래요? 예. 관료제 기계 이런 게 존재를 존재로 파악해야 되는데 뭔가 그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뭘 파악할 때 가격으로 파악하는 것처럼 이 자체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좀 진짜로? 매개 돼서 파악하게 되니까 이게 싫다. 그래서 나치 동의를 했다고요? 야만으로 다 부셔야 된다. 그래요? 근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나치가 반복했잖아요. 그래서 나치를 나왔어요. 나갔다고 그래서? 그래서 실망. 진짜로? 예, 진짜로. 이거 진짜 웃기다. 논문 보내드릴게요, 내가. 보내줘. 진짜 웃기다. 저는 김상욱 박사님이 쓴 하이데거 vs 레비나스에서는 완전 변호하거든요. 하이데거 애초에 뭐 나치 발끝자락도 간 사람이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솔직히 하이데거 가담했고 총장까지 했고 연설도 했고 데리다가 그거 까거든. 근데 아예 가담하지 않았다. 이거 너무 쉐이드 같고. 맞아. 근데 이게 맞는 거 같아. 이게 맞아요. 이게 철학적 귀결이에요. 이거 근데 되게 하이데거 같아. 뭔가 너무 좋은데? 그럴만해요. 진짜 그럴만한 거 같아. 나 이거 논문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너무 맞는 소리라.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관료주의를 부수려고 나치 가담했다. 여기서 논문 자기도 보고 싶다고 많은 분들이 이거 일단 형한테 들을 테니까 형 공개할지를 전 DBPI에서 진짜 그 내용이었어? 네. 그렇다니까요.